옛날 옛적 경상남도 김해의 한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을 숭배하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붕어를 기원하고 바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봄이 되면 용왕굿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용왕굿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종합예술이었다. 용왕굿이 열리는 날이면 마을의 모든 남녀노소는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풍물패가 진과 북을 치며 마을 곳곳을 돌며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나무 주위에 모인다. 이 나무는 마을의 신목으로 마치 용왕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의 어른들은 지난 해의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나무 아래에 술과 음식을 바친다. 이 음식은 바다의 영물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상징적인 잔치로 서로의 연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매개였다. 음식 제사가 끝나면 주지 스님이 나서서 용왕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낭송하며 본격적인 의식을 시작한다. 기도가 끝나자 마을의 무당이 무대에 오르는데, 그녀는 온몸에 푸른 비늘이 돋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여 마치 바다에서 올라온 듯한 인상을 준다. 무당은 쇠젓가락과 북소리에 맞춰 힘차고 경쾌한 무가를 부르며 트랜스 상태에 빠진다. 점차 무당의 몸짓은 날카롭고 강렬해지며 마치 바다의 파도가 출렁이는 듯한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청년들이 용왕의 용선을 재현한 모형을 들고 바다로 나가 해상 제전을 벌이는 장면이다. 청년들은 모형을 들어올려 파도 일름낮지에 맞춰 흔들리며 용왕에게 자신들의 헌신과 숭배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들은 하늘을 향해 청혼의 함성을 외치고 때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충성을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이 모든 의식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두 명의 어른이 수행하는 용왕 대화를 듣는다. 이는 용왕이 선정한 대변자가 불특정한 목소리로 용왕의 의사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치 용왕이 직접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감흥을 준다. 그 해의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았다고 확신한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며 새해의 시작을 축하한다. 김해의 용왕굿은 단순한 민속의식을 넘어 아직도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전통이다. 주민들은 이 신앙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 간의 유대감을 재확인하며 변함없는 바다의 축복을 기원한다. 이렇듯 김해의 용왕굿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무형자산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숨쉬는 신앙이며 그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한적한 마을에는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일반적인 숲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도깨비숲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숲은 낮에는 사람들이 종종 나무를 파러 가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숲을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순간 숲에는 도깨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들의 피부는 붉거나 푸른색으로 빛날 법을 타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장난을 좋아해서 숲에 들어온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길을 잃게 만들곤 했습니다. 특히 이야기 중에는 청도깨비라는 도깨비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청도깨비는 푸른 피부를 가진 도깨비로 다른 도깨비들보다 장난이 심하고 가끔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거나 그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성공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숲에서 영원히 길을 잃게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남자 이름하여 수혁이 도깨비 수수께끼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 그는 도깨비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용기를 들으며 만류했지만 수혁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달빛이 숲을 비추자 수혁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숲이 점점 더 신비로운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청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청도깨비는 웃으며 수혁에게 말했다. 인간아, 내가 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느냐? 수혁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들어라. 언제나 너희 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라. 무엇이냐? 청도깨비의 눈이 불타오르듯 빛났습니다. 수혁은 잠시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미래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아니면 찾을 수 없지요. 청도깨비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도다. 인간아, 너는 내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약속대로 큰 행운을 가져가도록 하여라. 그 찰나 수혁의 발밑에서 빛나는 금빛의 약초가 자라났습니다. 그 약초 덕분에 수혁은 마을로 돌아와 병약한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었고 그 후로도 큰 부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숲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얻은 수수께끼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들이 한때 장난을 즐겼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이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주의 도깨비 숲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주라는 도시에 무등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그곳은 높은 봉우리와 빽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등산의 각종 신비로운 현상이 산속에 깃든 신령의 기운이라 믿으며 이 산에 대해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무등신령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무등산의 주인이자 수호신으로서 무등산과 그 주변 지역을 지켜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무등신령은 무등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모습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으로 큰 지혜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무등신령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것은 100년 전이었다. 당시 광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시들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모유를 먹지 못해 차례차례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등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올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남이라는 젊은 농부가 나타났다. 그는 그동안 무등산 산기슭에서 조용히 혼자 살며 염소들을 돌보던 자였다. 수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무와 바위가 말하는 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등신령께서는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수남의 말에 매달렸다. 마차에 음식을 싣고 무등산 높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수남이 지시한 대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그 이상한 기도 제사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이내 구름이 몰려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풍작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무등신령의 은혜임을 확신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무등산에 올라가 무등신령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냈고 무등신령은 이 지역의 풍요와 안전을 수호해 주었다고 한다. 무등신령은 지금도 무등산 깊숙한 곳에서 광주의 안녕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마을 사람들은 품고 있다.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전설은 광주라는 도시 의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조용한 농촌 마을 영천에는 도깨비들이 밤이 되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이 가져오는 행운과 재물을 믿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년 초가을 영천에서는 이러한 도깨비들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도깨비의 밤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전통 행사였다. 도깨비의 밤에 대비하여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자 지혜의 상징인 박할머니는 매년 축제를 이끌었다. 박할머니는 축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주문을 연습시켰다. 주문은 호화호식 솔개 날자 꽹과리 울려라라는 말로 도깨비들이 숲속에서 나와 마을까지 안전히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마을 중앙에 모였다. 그곳에는 풍성한 음식과 함께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9가지 색깔의 등불이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박할머니는 중앙에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주문을 외쳤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호랑나비처럼 수노인 부채를 흔들며 대합창을 합주했다. 그런 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들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도깨비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물리판에 등장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즐겼다. 도깨비들은 밝은 등불 아래서 반짝이는 금화와 보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밤 도깨비들과 함께한 시간은 모두에게 꿈만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자취를 따라오는 여명이 햇살과 함께 사라졌다. 도깨비의 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선물한 금화와 한바구음을 간직한 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특별한 밤의 추억을 간직하며 내년에 도깨비의 밤을 기다려 매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영천의 민속신앙과 도깨비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